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작아도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사모님은 교회 오면 맨날 황소같이 일만 합니다. 일. 큰 교회만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지만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이 첫째로라는 말은 어떤 단순한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초대교회 조직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또 시설이 또 아주 어마무시하게 좋아서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기도가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 초대교회는 모이면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합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였어요. 열정적이고 아주 뜨거운 기도였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박해 앞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강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교회들을 보면 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교회의 행사는 많고 또 프로그램도 늘어나는데 기도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교회도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가 적고 기도물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지 못한다는 거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는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죠. 첫째로라고 했습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로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간절히 부탁하고 강력히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매우 엄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일만 많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뭐부터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하셨어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대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보면 기도에 그들이 전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무디를 잘 알죠? 그 무디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무디 선생님, 당신의 사역 비결이 뭡니까? 무디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무디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대로 무디는 설교보다 먼저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디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의 사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바울의 두 번째 가르침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설명하죠? 기도를 간구라고 하죠. 간구. 이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아마 이 간구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 주세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가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기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궁핍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내가 위험 속에서 있으니까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바로 다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기도, 일반적인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인 기도가 그냥 기도라고 바울은 표현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또 표현하는 것은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도고의 기도. 도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중보 기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오직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남의 기도를 못해요. 자기 기도만. 그러나 신앙이 아주 굉장히 또 성숙한 사람은 자기 기도를 안 해요. 남의 기도만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점이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할 게 별로 없잖아요. 몇 번 기도하면은 기도할 내용이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것이 무진무궁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그 이상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신보다 남을 위한 이 도고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네 번째 표현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의 감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완성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그냥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싸우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 안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따라해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낳은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 잘 알죠?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 스펄전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날 따라오라고 지하실로 내려가더래요. 지하실에 가보니까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더래요. 수십 명이 그 지하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 시민교회도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쳐야 돼요. 낮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성령이 많이 역사하겠구나, 이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되겠구나, 그것만 봐도 그래서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잡담 같은 거 안 하면 좋겠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의 가르침. 세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죠. 여기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통령?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굴까요? 당시의 로마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 유명한 이 악한 사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렇다면 네로 황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황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의 적이요 꼴보기 싫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네로 황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 사람 빨리 안 죽나 하고 아마 저주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얄밉고 악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생각해도 네로 황제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차원에서 위험한 나라예요.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아주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교회 해체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천당 지옥을 설교하면 앞으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중국처럼 교회 십자가와 종탑을 내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핍박이 대한민국에도 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하는 이 바울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네로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향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고 초대교회인들은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받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지도자들이 뭐 이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좋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남북 대화 중에, 남북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링컨이 말을 했어요. 그는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대단한 신앙의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 분명해요. 트럼프 참모진에는요, 목사님들도 여러 명 있고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가 뭔지 살펴보면 첫째로 종교 자유와 보호 정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악관에는 신앙 사무실도 설치했다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하는 두 번째는 일부 이슬람 국가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일부 이슬람 국가로부터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 거룩성 때문에 거긴 거의 기독교의 나라인데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이 거룩성을 훼손할까봐 신앙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내 트랜스젠더 그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거부할 자유를 강조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무척 애쓰는 대통령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신앙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죠. 나라를 위해 분노할 일이 많지만 분노하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나라의 평안과 고유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사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또 성도들이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큰 대형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죠. 성도가 기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기도의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동천시민교회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할 일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할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첫째로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기도가 우선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